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서 이 밤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암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다 하지만은 헬기가 넘치는 청년 시절에는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항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네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워보면은 부모의 심정을 알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키워보지만은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불효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잘 알지도 못하고 보답하지도 못하고 불효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 죄의 시작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지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사랑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는 통치를 잘하여 41년간 통치하면서 나라가 번영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부강하고 부유하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반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우치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이상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엄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가정이 엄란한 여인을 만나서 엄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니 도저히 호세아는 이해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엄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명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짝사랑은 한쪽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한쪽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사랑에 대한 응답도 없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짝사랑에 빠지면은 약도 없는 병인 상삭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짝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짝사랑인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고멜같이 부족하고 엄난하고 정말 새에서 손가락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 같은 우리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고멜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난한 여자 중에 택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고멜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도 계속 방탕하였습니다. 고멜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본문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서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놓은 아이는 그에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였고 둘째, 셋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탕한 짓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엄난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생활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늘 아내의 그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여유 없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주는 그 물질, 다른 남자가 주는 달콤한 그 떡에 맛이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는 금포도 과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끝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맛있는 음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보다 세상에 주는 음식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금포도 이 과자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이 고급 음식의 맛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알의 종교의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 주는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과 쾌락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나니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난 그 여자를 어떻게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가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보면 오더라는 말인데 다시 한 번 또 이 말에 그 동사형이 계속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집을 나갈지라도 계속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법에는 가늠한 사람에게는 돌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Because of, 네가 잘생기기 때문에, 네가 부유하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못났도,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고멜 같은 여자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그게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그 아픈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부모님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대가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합하면은 30세겔에 속한 것입니다. 제바로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그 엄난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는 집에 있는 돈이라는 거 다 끌고, 돈도 모자라니까 먹던 양식까지 다 긁어가지고 30세겔쯤 되는 노예 하나의 값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고멜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남자를 좋아해서 따라가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30세겔에 속한 것을 주고 그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하여 은 30냥에 팔린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다라는 이 산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었어. 십자가의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꼭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공짜라고 생각만 하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피를 흘리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출한 고멜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남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식을 다 버려두고 집에 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노예되본 그를 위하여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슨 공로를 행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에는 값없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값싼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을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낳을 때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키우며 성장하기까지의 고통과 아픔이 있듯이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기까지의 그 뼈아픈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렇게 못된 여자를 또 데리고 오다니, 집 나간 저 여자, 바람난 여자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런 것을 다 아픔을 견디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픔을 그는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를 그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파하며 고통하며 자꾸 객길로 가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본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신지 모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다는 많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노예 생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들의 왕인 다윗 즉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을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짝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따르면서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깨달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마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불우한 자식들처럼 하나님께 불효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고양이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따릅니까? 이같이 생명은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남편을 떠나 마음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남편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래전에 남미에 베락을 몇 번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농부로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베락을 만나가지고 그 베락에 맞아서 한 번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베락에 머리카락이 확 타버리고 되어버리고, 또 한 번은 팔에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락을 여러 번 만나도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동네 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락 맞고도 죽지 않던 이 청년이 그 여자의 사랑 거절을 받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외면당할 때에 그 아픔이란, 그 고통이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사랑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고 교제할 때 그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두 번 절기 때만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반절에 보니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사는 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지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호세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나의 고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에 있는 고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매는 누굽니까? 때로는 가까이 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잠시 이민 목회를 좀 해봤는데 이상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난 이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독방 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분도 천국 갈 건데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내가 보기 싫고 용서할 수 없는 고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오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멜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멜도 사랑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월간 조선에 이런 재미있는 사건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검순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주인 집에 돌아왔답니다. 온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실종되어서 이 개가 개장수한테 잡혀가지고 도살 위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주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진돗개가 정말 영리해서 찾아온 것인가 하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돌아온 이 진돗개 검수인은 어릴 때 어린 암컷을 한 마리 사와주고 키웠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을 주고 언정을 주고 키웠는데 어느 날 그냥 실종이 돼가지고 궁금했는데 한 달 반 만에 그래도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정말 이 진돗개가 영리해서 돌아온 걸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개장소 집에 가서 진돗개 한 마리를 최고 명품이라는 진돗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 개를 멀리 12km나 떨어진 곳에 두어서 이제 집에 찾아오는 것을 테스트하니까 안 돌아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개는 주인이 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마구 그냥 키웠던 거예요. 사랑과 정성을 안 주고 키웠더만은 이 주인의 사랑에 기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안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개의 후각이 발달되거나 또 연어처럼 어떤 기소 본능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돌아오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30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중국이나 북한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외교가 안 돼 있어서 중국에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것은 그곳에 한인들이 라스팔마스에 그 업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한인들이 좀 몇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상 그런 아주 낮은 지역에 영사관을 두고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하여 영사관도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곳에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현지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어떨 때는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선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선교사들의 것을 탐내고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뭐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년 섬기다가 한인들이 떠나게 되자 저희 집에서 또 현지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좀 가까이 있는 학교에 교실을 빌려서 또 교회를 시작했고, 또 새로 후배 선교사가 오면은 그 선교 교회를 돌려 맡기고, 또는 저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근데 뭐 현지인들 때문에 당하는 수모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요, 또 선교사의 그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풍토병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뭐 제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라리아 열병으로 죽을 뻔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지만은 그 현지인들로부터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란 정말 어떨 때는 괴롭고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바르게 좀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한 그들이 워낙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한번 웃은 이야기지만 그런 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한국 사진관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 사진관을, 그 당시만 해도 이 흑인 아프리카에는 다 흑백 사진만 나오다가 그때 한국인에 통하여 칼라 사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자기 그 색깔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한국 사진관들이 칼라를 잘 뽑거든요. 완전 색감밖에 안 뽑고 아주 좋게 뽑으니까 이 흑인들이 아주 사진관에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현지에는 옥수수가 많이 나서 이 현지인들이 이 옥수수를 가지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시장터에서 보던 그 박상 튀기는 팝콘하는 우리 한국 재래식 팝콘 기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 뭐 선교사 목사가 무슨 그걸 할 줄 알겠습니까? 제 후배 선교사와 같이 여러 번 실패하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도 붓고, 어떨 때는 덜 익었고, 어떨 때는 완전히 타버리고, 그렇게 한 7번 시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맛있는 팝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팝콘을 봉지에 이어가지고 이제 판매해가지고 우리 현지 교인들이 그것으로 생활이 안 되겠나 하고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군인 몇 사람이 총을 차고 찾아온 거예요. 나라는 그 당시에 이 반군이 내전을 일으켜서 그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젊은 상사가 그 정권을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독재하던 대통령을 물러치고 그 젊은 친구가 거기에 대통령 간주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과 대통령 간주는 멀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그 대통령 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팡팡 튀우니까 대포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 집에 대포 있지? 무기 있지? 하고 물어보고, 이거 대포 아니라고. 이거 그냥 팝콘 하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돌만 넣으면 불 튀우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 높은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알 수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한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각 나라에서 많은 이 싸구리 입던 옷들이 이제 뭉퉁이로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구제품이라고 하죠. 그게 오면은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사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딱 나눠줘서 이거 장사해봐라. 또 어떤 친구에는 신발을 사가지고 장사해봐라. 그 대신 본전은 꼭 가져와야 된다. 본전. 근데 어떤 그 신자들은 본전도 물건도 안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비록 고멜같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9년 사역을 하고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사역하여서 지금 올해가 30년째 됩니다. 그곳이. 근데 그곳에 30년 있으면서 교회가 한 17개의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가 생기고 또 신학대학이 생기고 진료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만 놓는 작업을 했고, 한국 선교사로 최초로, 그 다음에 다 후배 선교사들이 잘 수고하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강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저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했지만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라도 그 선교지에 대한 부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직접 갈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여 작년부터 이제 그 부족들에게 얻은 땅에다가 가실수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수는 그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가실수에서 파인애플이라든지 파파야라든지 그런 것이 자라면은 그것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터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에 같이 협조하여 헌신하고 같이 물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와서 정말 목회도 못하고 그저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중국 가서 이제 건강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고 난 후에 늘 또 중국에 대한 빚이 지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건강해지니까 내가 중국 땅에 이 사랑을 베풀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4, 5년간 중국 저 영길 쪽에 가서 이제 지하 선교사들을, 지하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그 영길은 바로 북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족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시골 전도사님들 오면은 참 그들이 가난하고 못 먹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다 핏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래도 한번 가서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싸고 많이 있는 것이 좀 미얀마에 많은 개고기를 사줍니다. 그곳은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장터에 가면은 아침 되면은 죽은 개를 많이 깨끗하게 해놓고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그들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할 동안에 실컷 먹고 나면은 이제 얼굴에 기름기가 찍어서 다시 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그런 조선족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들이 또 한국의 신학 유명한 대학에 또 똑똑한 학생들은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조선족들이 점점 줄어들자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하여서 또 가르치고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 중국 땅에도 이런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중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불매운동으로 이 한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많은 힘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고멜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저 먼 애국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인종이라도, 어떤 색깔의 사람일지라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외도를 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이 근사님이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병이 들자 남편이 돌아왔지만은 그 기다림이 도리어 분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 돌아오를 기다리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다 못된 짓 하고 재산 탕진하고 병든 몸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마치 옆에 썩은 오물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이 오면 뱀이 쓱 지나오는 것처럼 씀뜩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사님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남편을, 고멜 같은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견디고 사랑하여 결국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멜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웃, 나의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고멜 같은 자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호세아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 고멜 같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멜 같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멜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호세아처럼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고멜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고멜을, 나의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호세아처럼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호세아처럼 고멜 같은 자를 사랑하고 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고멜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하고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견디며 아파하시면서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멜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먼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품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의 항온을 맞이한 이들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이들의 귀한 영성이 그 후손들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이민 2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